할렐루야. 준비됐습니까? 오늘 제목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출애굽기 내용 전체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못 막습니다, 이거.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만남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미래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갱신이 아니고 절대 갱신하는 겁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갱신하는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아까 찬양 참 잘 불렀어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번에 예전도회 단합대회 너무 은혜스럽게 잘 웃다가 즐기다가 먹다가 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가지고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신 고객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카메라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개 꺼냈죠. 그러니까 박소정 성도님이 너무 재밌다고 한 개만 더 꺼내달라길래 2개 꺼냈습니다. 제가. 뭐 제 차에 타신 분들, 교회 차에 타신 분들은 이제 다 들었겠죠. 뭐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없는 간증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했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아무리 봐도 절대 불가능한 저였거든요, 사실. 완전 불가능한 저였어요. 그 얘기를 하고요, 막 이상한 생각 드는 거야. 이 얘기 듣고 이제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삶에 그리스도께서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는데 처음에 잘 못 깨닫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빛으로 딱 오다 보니까 복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명을 살릴 때는 뭐가 같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거하고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그냥 구원하기 심심해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같이 구원하신다니까요. 동시에 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 갈릴리 같은 사람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겠다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간증했지만 차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이 과연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막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삶에 딱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절대 가능한 인생 삼아주십니다. 구원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목회 모든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중요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는 사람들 밑에 제자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요. 절대 갱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된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다 옮겨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인생이 출애굽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표가 아니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신다니까.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것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많은 그런 억누름과 모든 우리를 굴레 속박되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는 거죠. 가문마다 영적인 저주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문 선교사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삼천제자 수첩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시는 분 아멘? 많이 팔리긴 엄청 많이 팔렸더만. 가족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가문의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우리 주변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안 들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제 친가회가 다 합쳐서. 그래서 저는 삼천제자 수첩에 제일 먼저 그분들 4명 이름을 적었습니다. 신기하죠? 어제 둘이 우리 집에 왔어요.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오기 싫어할 텐데 왔어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다. 이 가족이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그 압니까? 그 어색함.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예수 예자가 안 먹히는. 이상하죠 뭐. 처음 보는 사람 복음 잘 알겠는데 그래도요. 이 오랫동안 본 사람인데
뭔가 모르게 막 안 들을 거야. 괜히 한 걸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얼마나 죄를 쌓아잡는지요. 근데 어찌 보면 찬스인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인생의 위기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는 오직 로마서 16장 20절밖에 없거든요. 그래. 내 생각, 내 감정, 내 컨디션, 내 스타일, 내 경험, 내 위치, 내 이미지, 그 다 쓰레기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다. 복음이 아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너를 자살하게 만드는 그게 네 정신문제, 그게 네 진짜 정신문제라고 생각하냐. 정신과에서 네 병 절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너를 누르는 그 두려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어둠의 문제다. 어둠.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둠 속에서 두렵게 살 수밖에 없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둠에 잡히다 보면은 두려움에 잡히기도 하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러는 거다. 그래가지고 말이요. 복음만 확실하게 막 전해버렸죠. 그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왜? 가족끼리 영접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딱 영접하려니까요,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는 이제 차에 약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일단 복음은 다 전했고, 저거는 다음 시간 때 싶어가지고, 넌 내 얘기 잘 들어라. 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네 삶이 지금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네 생각이 늘 죽고 싶다가 아니고 어둠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빛이 들어가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 너 울어봐도 되고, 너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없대요. 너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냐? 위해주는 건 가능하지만 너를 살릴 수는 없다.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둠에서 너를 살릴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는데,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을 네가 영접하면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 살 수 있어. 이번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물고기는 하나님 안 만나도 된다. 물 만나면 되고. 그러나 인간이, 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 감사하게요. 그 친구가요, 젊은 청년이에요. 거기 또 그러더니요, 예수님 영접하자. 손 다 모아가지고 자기 영접하겠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 기도, 영접하는 기도 따라하고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변하지 않는다. 매일 이제 나를 자주 못 만나지만은 말씀 계속 듣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이미지, 제 스타일, 제 경험, 제 기분, 제 상태, 내 거 다 고려하면요, 영접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내 생각보다 뭐 앞세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요. 제 머릿속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이거 만들어주던데. 원래 이거밖에 없습니다. 16장 8절 뭡니까? 시편입니다. 16장 20절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제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맞잖아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미지, 내 생각, 내 스타일 조금만 앞세웠어도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영접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너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러고 끝났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다 버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딱 앞세우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냐. 쪽팔리는 건 한순간이고 어색한 건 한순간이고 절대적인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3천제 정도를 한다고 앞에서 선포한 목사가 나부터 흑암을 끝까지 했다 싶어요.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요, 내 것만 빠지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가문의 이 저주의 그림이 뭐냐, 장생이 성장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 종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의의 위치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스타일대로, 네 경험대로, 네 감정 따라서
너를 위하여 너만을 생각하며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결정적일 때 너를 위해 살아라. 이 사단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전부 가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저주의 흐름을 이 말씀 붙잡고 꺾어버리시는 걸 하시는 겁니다. 가능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요.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분은 영접을 안 했지만요, 메시지 확실히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고개 끄덕 안 했거든요. 메시지 전하면 그래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이거 하지. 이게요 절대 안 먹히다가요 진짜 사람도 좋거든요. 세상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착하고요, 너무 좋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안 들어요. 예수 얘기하면 그 어색한 행동하는 거 아시죠? 괜히 막 핸드폰 이렇게 괜히 막 뭐 이렇게 껌 떼고 이렇게 종이 떼고 괜히 막 이거 만지고 이런 있잖아요. 그거 가족이 그래요. 가문이 그렇습니다. 왜? 사단의 전략 아시죠? 계속 머무르게 애굽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종로를 타면서. 내가 그 꼴을 못 보죠. 왜? 내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전도자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절대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부족한 전도자 도와가지고 진짜 잃어버려져 가는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흑암문화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만이라도 창세기 3장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우리 교회를 주변에 한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다가 빛을 비추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전도학교가 없기 때문에 삼천제자운동에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입이 막 혀가 꼬이네 이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이에요. 기독교 신문 제가 잠시 보니까 요 근처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삼천제자 운동하는데 거기는 어떤 운동하냐니까 목사 칭찬하기 운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하나 안 되니까 그리고 불신앙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 칭찬하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00가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 힘없고 부흥하자 이거예요. 뭐 그 운동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운동 잘 모르겠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에 여러분 한 번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운동입니까? 제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저는 원래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애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표 같아요. 가문의 흑암 세력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거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봐야 됩니다. (237) 나라까지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이게 안 되면서 237 나라를 가면 안 됩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가 되어지면서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라는 말 못하겠고요. 저보고 몇 분 돼서
또 오라고 부탁이 왔던 데가 있어요. 성도들 데리고 오라는 데도 있습니다. 안 갑니다.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가려고요. 왜? 자칫 잘못하면 2, 3, 4번 다 빼버리고 1번, 5번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세월 지나가 보면요,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뱀 껍데기 남아있듯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진짜 가문 살고 교회 살고 현장화 연락 누리다가 그렇잖아요. 인도 받아가지고 가면요, 역사와 응답이 하나님 보여주신 게 엄청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명절만 되면 제가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원래 몇 명이라고요? 70명입니다. 얼마 안 되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자, 70명이라는 현실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는요, 재물도 가지고 나오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데 어디서 무너지냐? 70이라는 숫자, 현실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모습 보니까 우습거든. 뭐 안 될 것 같거든요. 미천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것 같고. 70이라는 이 현실에 많이 숨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200만 명 재물까지 다 들고 나왔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70이라는 숫자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현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성전 재건할 때도 그렇고 성벽 재건할 때도 그렇고 포로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요. 가만히 보면 꼭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언약을 한번 막아보려고요. 방해합니다. 학대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거짓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하더라? 더 번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힘이고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못 막습니다. 누가 막습?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 있는 자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되니까요. 이 사단은 참,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데,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 16절 보십시오. 아들이거든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들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민족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후대가 안 생기는데.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뭡니까? 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고방이 산파들에게 가가지고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히죠. 출애굽기 1장 17절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참 이 그러나 산파들이, 12절에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못 막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하나님이 예배놓고 계시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비하사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박는 그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산파를 예비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거짓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고 언약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예비한 것들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못 막습니다. 왜? 내가 연약해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 우리 얼마 전에 강단 메시지에서 받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아무리 해하려 하려 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을 아무리 누가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어도요, 그 어려움과 핍박은 우리가 당장은 못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 믿으면 참 힘이 될 텐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흑암 세력의 전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귀가요, 흔들리는 척하면서 메시지를 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타협입니다. 마귀는 항상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듣고 기도로 도전하고요, 갱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길 원하시는데 마귀는 타협을 좋아해요. 내일 해라.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 있나? 너무 헌신 많이 하지 마. 너를 위해서 살아. 네가 최고야. 이뻐져야지. 사단이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사단의 세부 전략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 타협하게 해요. 김 목사 이만큼 하면 됐다. 너무 성도들 전도 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좀 놀러도 가고. 그 놀러 갔다 왔잖아요 제가. 하도 마귀가 하도 뭐라 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사실은 이 뭐 너 전도에 미쳤냐 너는 정말. 맨날 우리 성도들 맨날 삼천 제자운동하고 전도하러 그러고 좀 바닷가 놀러도 가고. 놀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제. 타협 자꾸 한다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언제 출애굽기 8장 또 올지 몰라요. 타협합니다. 자꾸. 속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8절에서 11절 보면 8번째 재앙에 흑암 세력이 이 바로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알았다. 사흘길쯤 광야로 피제사 드리러 간다 하니까 그러면 좋다. 누구누구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대답합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다 피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 소 데리고 다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를 두고 가랍니까?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후대. 너희 때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하고 후대들은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걔들도 생각이 있고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후대. 왜? 언약의 흐름을 끌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24절이죠. 9번째 재앙이 되니까 흑암 세력이 흔들리면서 어찌 보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려니까 뭐랍니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애들을 다 데리고 가라. 좋다. 후대까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를 놔두고 가라고요? 양, 소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피제사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곡식으로 제사 드리고 희생 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언약은 희미하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들 들어가. 대신 이거 종교 생활만 전달시켜.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실패한 겁니다. 가인의 후손도 실패했습니다. 왜? 종교 전달자가 됐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못 막습니다. 자꾸 종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핵심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핵심 특징이 있잖아요. 종교의 핵심 특징이 뭐죠? 그렇죠. 아, 대단하네 진짜. 제겐 최고의 명절 선물입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아주심. 내가 병 고침 받고 싶으면 병 잘 고쳐주는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으면 투자하는 교회, 기복주의하는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 기분 좋으면 좀 하고, 나 좀 알아주면 좀 더 해주고,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이게요, 복음 듣고도 종교 사상이 많이 남아있으면요, 언제든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단의 괴계와 현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손에서 운명 저주장에서 완전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430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노예 생활에서 완전 뭐가 된다고요?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가지 현실이 어려움도 있고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도록 해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에 도전합니다.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도 갱신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갱신의 시작은요 뭘까요? 시편 16편 8절부터 갱신의 시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더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반드시 성공하고 응답받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매일 밤마다 흔들리고 누구 연락하고 찾아야 된다니까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왜 복음 듣고도 내가 한 번씩 저 카페 갈 때 보면은요 길 건너는 데 보면 그 횟집이 있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한데 물속에서도 뭐 안 행복한 물고기가 한 마리 항상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요. 근데 내가 늘 물어보더니 왜 이러냐 얘가 물속에 있는데. 똑같잖아요. 복음 속에 있는데요 맨날 시달리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전부 내 생각이 앞서 있잖아요. 내 목표가 앞서 있거든요. 내 야망이 앞서 있고 내 상처가 앞서 있고 내게 너무 앞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 그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로다. 원래 받은 응답인 줄 믿으시나?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갱신은 뭐냐? 매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완도가 없어요. 대단한 수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제까지 성경 충만하다가도요, 오늘 그리스도 놓치면요, 우리는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다 어느 날 우리 영혼은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가지셔야 됩니다. 힘을 얻는 시간 아주 좋습니다. 강단 말씀도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 수첩도 들으시고 쉼을 얻는 시간 필요하다니까요. 얼마나 힘든데 우리 인생이.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더 중요한 거는 잘못된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의 틀린 생각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갱신의 시작은 뭐라고요? 행복한 시간을 찾는 겁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장소, 시간, 방법 지금 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좀 기다려줄까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갱신할 거냐는 겁니다. 갱신의 방향. 마음에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삼천제자 운동이 우리 갱신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수준 있고 대단해도요, 이거하고 상관없으면요, 불신앙하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살려야 될 현장이 있고 없고는요, 엄청 차이를 많이 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좀 세우셔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300 리스트 돼가지고요,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도 쳐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조만간에 지금 준비될 것 같습니다. 저 나가실 때 보면은요, 16가지 복음 메시지가요, 쫙 나야 될 겁니다. 순서대로 뽑아 전달해 주면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은 김준하 합시다. 김준하라는 대상자가 있는데요, 매일 기도해요. 삼천제자 목사님 하나님 했어. 김준하 하나님 진짜 복음 받고 게임 좀 안 하게 해주시고 기도했어. 이러면서 끝이야. 이게 우짜할 겁니까? 이거 아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목표를 가지고 매일 일단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 주세요. 야, 부족하지만 너희 목사 그 구원의 길 메시지 한번 보내봐봐. 아니면 전도지 1번부터 16번 주제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다 들어가고 하나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실패입니까? 그 사람이 실패입니까? 그 사람이 실패죠. 그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있다니 복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길거리에 누구 만나도요, 같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과감하게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렵지 않거든요. 교회 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료를 주고 기도하다 보면요, 잘 보세요. 이거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시간표 도착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어제 영접한 그 사건은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사실 내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이 친구가 죽음의 위기 있는 친구입니다. 조카고요. 제 조카고. 이틀 전에요, 야유회 저희 바람대에 갔을 때 바닷가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삼촌, 저한테 용돈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내 기도 제목 대상입니다. 지금 대신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도 한 번도 줘본 적 없는 금액을 나 줬습니다. 왜? 내게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진짜 마음을 담고. 근데 기적같이요, 하나님 다 보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요.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 한 해 진짜 한번 인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 시대를 향한 일곱 갱신을 우리는 다시금 지금쯤 한번 잡아야 됩니다. 길게 설교할 수 없고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갱신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오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근거로 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인간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생각 갱신. 두 번째는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은 모든 핑계를 다 버렸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렵다, 어떻다, 엄마가 일찍 죽고 뭐하고 없습니다. 핑계 다 버렸습니다. 모세 나이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누구보다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핑계예요. 사무엘은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전부 엉망개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주역을 세워줬어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시대적인 전도자가 시대적인 사람을 살려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아주 맞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아이들이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핑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뭐뭐 때문에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뭐뭐 덕분에로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갈등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참고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비판받지 않을 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남에게 뭐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라.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갱신은 뭡니까? 결국은 모든 우상 다 버리는 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전심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갱신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섯 번째 갱신은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다 살리랍니다. 원래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대열의 사람입니다. 원래. 사단의 속삭임에 자꾸 너무 사단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빛의 대열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감사할 일입니다, 진짜. 일곱 번째 갱신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모든 사람을 용서하였습니다. 제가 이거 집중할 때 받은 은혜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그래서 7가지 갱신을 마음에 조금 새기시기 바라고. 결론. 걸어온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5년 머리 보지 말고 걸어온 길이 짧기 때문에 당장 5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5년을 두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성세대들은 모든 우리 교회와 후대에 가장 멋있는 발판으로 쓰임받아야 되고요. 진짜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중요한 모델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다 배워요. 쉽게 말하면 부장님들 보고 배우고 장로님들 보고 배우고 교육자를 보고 애들 다 배웁니다. 말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교육이거든요. 아, 교회가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 다 보고 배웁니다. 가장 멋있는 발판, 가장 멋있는 모델. 모델은 모델이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디자이너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든 게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디자이너가 어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델로 삼은 겁니다. 누구를? 기성세대들. 가장 멋있는 발판, 가장 멋있는 모델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 더 모이면요 안 합니다. 아, 여기는 이 교회는 원래 안 하는구나. 여러분이 뭐 중요한 헌신 안 하잖아요. 사람들 다 배웁니다. 아, 안 해도 되는구나. 여기 이런 교회구나. 그게 전체 분위기가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는 오니까 아, 저도 해야 되는구나. 분위기 싹 젖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보내세요.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복음 듣고 이 사람 생명 살리고 이 교회 갖다 주면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겠다는 사람은요 2단 사이비에게도 안 뺏기고요 하나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발판, 가장 멋있는 모델. 두 번째, 차세대 우리 서밋들은 우리 주로 대학 청년들이 5년 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를. 그래서 진짜 가칭이지만 서밋스쿨 우리 후대들과 새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문화개혁할 수 있는 장소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와 랩런트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과 전문성을 다 준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진짜 큰 인물로 하나님 사용할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갱신에 도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